하신다 그랬어요. 그 뜻이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인간을 초청해 가지고 그 안에 함께 할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은요, 불변하는 진리예요.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셨고 펴실까 하는 것으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나라를 세워 건설하시고자 창세전에 뜻을 정하셨답니다.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자께서 후사가 되셔가지고, 후사 곧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 가지고 이루실 사역자, 후사가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데, 이 후사이신 주님이 성자께서 또한 인자가 되셔서 물질 세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펴가는 일에 친히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받고자 오신 거예요. 이 사역을 계획하셨고, 세 번째는 이 사역에 누구를 쓸까, 누구를 세워서 또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게 할까 했는데,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통로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곧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는 나라 세우는 사역에 함께 동력자로 쓰시고자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두 종류가 있는데,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무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곧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통로면서, 또한 많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계획의 하나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될 뿐 아니라 또 죽으셔야 되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미리 썩으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나의 썩음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는, 씨를 얻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심의 통로까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으로서 택정함을 입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들의 영을 사람들에 주시고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로 거듭나게 해서, 믿고 영접하는 자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게 하는 사역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면서 6절에 말씀하고, 9절부터 보면은 저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서 어디에 영광의 나라, 곧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신약시대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상속자로서 같이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곧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말씀이 바로 천사로 말미암아 전한 말씀이라 해서 종의 영이라 그래요. 말씀이 영이니까 종의 영이라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곧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이르고 또한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을 갖다가 독생자, 곧 홀로 독자, 생명생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독립되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이 아닌 아들의 생명이 있어서 아들의 생명으로 독립돼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다. 독립된 생명체로 그것을 우리는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자녀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내 자식이야 하고 인쳐준 표적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임은 후사. 자녀임은 또한 후사. 누구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하면서 18절에 보면 보라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받을 영광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금 현재 아들같이 대우하는 영광이 이른다는 이것이 바로 교회 왕국에서 얻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역을 그래서 인간을 택하셔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계획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나온 얘기 있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역사의 동력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거 창세 전에 이렇게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또 돕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누구다? 천사다. 천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후사들을 뭐 하는 영? 섬기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는 예수님도 후사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도 후사죠. 그래서 후사들을 섬기는 자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고 그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또 사역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마다들이 올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초청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드는 일, 곧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를 위해서 일하실 일도 하지만은 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역에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자지만 쓰임받지 못하면 뜻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7장 21절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들어간다?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무언가 뜻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알고 그가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도 알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법을 지켜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부터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모른다고 배척할 수 있는 건 뭐냐? 주 예수 이름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잘 가르쳐가지고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도 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법이 있어가지고 법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자가 되면은 주님은 그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사역한다 할지라도 인정을 하지 않고 불법자야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 했으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떠나가면 어디 가죠? 그거는 뭐 생각해 볼 문제죠. 아버지 집에 보좌의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와 계시니까 그 떠나가면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니까 그 나라에 못 들어가든지 그 나라 못 들어가면은 천상 어둠의 영에 속하고 악한 자의 영에 속할 수 있어서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양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법은 구속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속사는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해야 할지라도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세우고자 하는 부사 사역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죠. 죄인된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않고 본래 죄인이었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로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죄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믿는 자를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요. 죄인으로는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이 미리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표정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와 같이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사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여서 칭의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화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이것이 절대적인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다? 창세기 1장 1절이 생겨났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를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의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된다. 누가 이 사역을 시작하고 끝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쳐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에까지 보면은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때는 전부 다 부활체를 입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가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다. 저 그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자는 원수다 하면서 이제 원수를 다 멸하기까지 예수님이 불가불 왕 노릇 하다가 이제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는 나라를 온전케 해서 누구한테 바쳐드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계획이 이 세상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어간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우리가 이를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도성이 시온산과 또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보니까 누가 있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피도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천만 천사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장자들이 총회 곧 후사급에 속하는 자, 그 다음에 교회 곧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 곧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주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다스릴 메시아 왕국 곧 천년 동안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자들이 이제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어디에? 이 하늘나라까지.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성자께서 뭐가 돼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만유라는 곧 장자의 총회 그 다음에 교회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 이걸 갖다 만유라고 하는데 만유를 얻어가지고 만유를 누구한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많은 아들들, 만유를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로 세워서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만유라는 나라가 완성되시켜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그 사역을 하신 것이다. 아멘. 이 사역을 위해서 누굴 만들었었다고? 돕는 자를?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 거처도 만들고, 또한 땅에서는 뭐요? 땅에서는 만유라는 백성들을 돌볼 뿐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의 동력자가 되게 만들었다. 하늘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후사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역을 돕는 자가 되게 만드시고. 아멘. 그래서 천사가 항상 우리 주위에 돕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어린아이는 또한 어린아이 천사가 밤낮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딸려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옆에도 누가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돌보는 수호 천사가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수호 천사들이 지켜 원수가 손대지 못하도록, 또한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 또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가 되어서 사역해 주시죠.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 중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직분이 있고 처소가 있어.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런 천사들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 하늘나라 군대로서 어떤 국방의任務를 담당하고, 죄가 졌다 그 죄인을 어떤 가두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군대 천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미가엘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또한 구약시대 보면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있어요. 그건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죠. 여호와란 이름, 곧 스스로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에게 주어가지고 그 천사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그걸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전했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영이다 이렇게 아까도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에 딱 넘어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란 이름을 주어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계시록 22장 14절부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진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해서 새벽별,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명한 새벽별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 이것을 한문어로는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계명성, 지금 우리가 말한 별자리에서 금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을, 별이란 곧 예수님의 호칭을 천사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어떤 천사다? 계명성이란 천사, 곧 하나님의 아들을 대리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놨다. 이것을 우리는 루시프다, 루시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루시엘. 이 천사에게도 많은, 또 밑에 이건 대장격이라면은 엘은 대장이에요. 미가엘, 가브리엘 하듯이 루시엘 대장격인데, 이 대장은
예수님이 후사로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사역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리하여서 세운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명성이란 천사인데 이 계명성이란 천사를 얼마나 잘 하나님께서 높여놨는지 완전한 인이었다. 지혜가 충족하다. 풍족하다. 무역이 풍부하다. 그러면서 그가 또한 지음을 받을 때 소과 비파도 예비됐다 하면서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그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러나.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그리스도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구약이라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여호와는 누구다?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말씀 주고 이끌어 가셨듯이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이 나라를 돕도록 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을 자로 세워놨는데 그것이 바로 루시엘이란 천사, 계명성이란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의 대행자다.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구약시대 사역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후사 사역을 하는 일에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러 오시기 전에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의 대리자로서 세운 돕는 자가 바로 있었는데 그것이 계명성이란 천사였다. 이거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주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 천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일에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가 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한번 되고 또 많은 아들들을 얻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피리라 하도다 하고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으며 내가 내가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천사들은 맏아들이 올 때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한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지 언제 내가 내 보좌에 앉아 내가 다스릴 자로 홀이 되겠다고 했느냐 하고 반문하는 역사가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다 놔두면 질서가 파괴되니까 이 천사와 그 사자들을 어디 가뒀다? 엄부, 구덩이 맨 밑에 가둬놓고 심판 때까지 결박하였다. 그리고 지키게 했다. 지난번에 유다서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까지 연합해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은 계명성이 엄부에 가둬지고 이제는 다시는 이 엄부에 가둬진 천사와 그 사자들이 이 엄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둔 장소로 가둬놨는데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 속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나니까 우리 사람을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만든 이곳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가두어졌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추워요? 더워요? 이거 부단한 걸쳐요. 꺼버려요. 아니 이제 전기차 에어컨. 좀 꺼. 나도 에어컨 꺼버려. 이건 어떻게 그럼 사람 난다고. 끄고 선풍기가 되는데 입주돼. 거기는 지나갔어요. 야, 바깥은 더운데 여기는 시원해서 좋다. 자, 이렇게 타락한 하늘은 타락한 천사를 뭐라 하냐면 사단이다. 원수다. 원수로 해서 사단은 뭐한다? 멸망시킨다.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단이 결박한 이 속에다가 또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언젠가는 이 사단이 또 사단적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 인간이 이렇게 사단에게 유혹돼 가지고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또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죄인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죄인은 어떻게 하나? 죄인은 대속을 해주고,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대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후사가 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속이란 은혜를 베풀었죠. 이것이 바로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대속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다 끝나고 이제 만유라는 백성이 다 이루어져서 사역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드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할까? 지금 마귀가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파괴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세상 뭐죠? 아랫물, 다시 말해서 지구, 우주죠. 우주는 어떻게 된다? 파괴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불못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원수를 멸하는 장소로 쓰겠다는 거예요. 장소. 그래서 이 지구가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마귀가 무저경에 들어갈 때 가기 전에 벌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불못에 던져지죠.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저경에 던져서 1000년 동안 가둬놓고 1000년이 지난 후에 그들 잠시 놓아였다가 세상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불과 유황못으로 던지는데 거기는 거짓 선자와 짐승도 있다. 이렇게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럼 뭐다? 지옥이 된다. 지옥. 그래서 세상은 파괴.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데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다? 하늘나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까 천, 영계의 하늘. 이 하늘이 이제 이 땅이 없는 곳에 하늘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다음에 부활체를 입은 자들이 이제 세세토로 영생하는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때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별하고, 그다음에 책들에 무엇이 기록됐는지에 따라서 영생하는 나라에서 받을 보상과 보응이 주어진다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 만유라는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드린다?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로 드려집니다. 아멘.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유라는 백성이 되어서 들어갈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역을 위하여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만약 절대 주권 속에서 사단도 되고 죄인도 되고 세상도 파괴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 주권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사단이 타락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죄 짓도록 누가 만들어요? 누가 작정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만, 원수 마귀가 타락하든지 인간이 죄를 범하든지 안 범하든지 이런 사역은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있는 것이다. 아주 예정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을 아셨다는 거죠. 왜? 다 피조물에게는, 그 영적 존재인 피조물에게는 지정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본적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지로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정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대로 끌고 이루어 가시지만은 예정 속에서 이루어 가지 절대 주권 속에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는 절대 주권이다, 택자 구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택자 구원이에요. 전부 다 택자예요.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택함이에요. 그런데 만약 죄인이 되게 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죄인 되게 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누가 죄의 원흉이야? 하나님의 원흉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만들어 놨는데 또 아들을 보내서 죄를 용서해 준다, 믿기만 하면 사해 준다, 그러면 놀부 심고 하나님을 놀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생각도 없고 죄도 없으시고 죄질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시험, 마귀와 같은 시험. 야고보서 1장에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각양 좋고 각양 온전한 것은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는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이 사역을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난번에 70일을 예언한 그 얘기했더니 옛날에 들을 때는 그거 이해가 안 되고 뭔 저런 소리 하고 시간 깔고 뭐 그러냐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들으면서 아하, 이건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시간표니까 이제 받아지더라,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우리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보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오실 하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함께 계셨던 주님이 이제 뭐가 되어서 오셨다? 인자. 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오신 초림주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옛 약속이죠. 옛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약속이 실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가를 하나의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완성이시면서 신약의 그 하늘나라에 대한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이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은 아담 왕국 때 아담이 범죄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는 사건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국에 아담 왕국을 세우시고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가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시고는 생명과와 그 모든 과일을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과의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단 말이야. 마귀에 속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해 주신다. 그래서 먹으면 죽으리라. 누가 먹으면? 첫사람 아담이 먹으면은 맞아.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가 죽으리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이제 멸해야 되겠다. 마귀는 멸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멸망시켜야 되니까 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마귀가 하나님 아들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멸하는 사역을 위해서 언약한 것이 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 상에서 7가지 말씀 속에서 바로 앞에 있는 엄마한테 여자여 아들입니다. 자신이 여자의 후손인 것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뱀과 함께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거예요. 달려서 마귀의 사망 권세 가지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면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마귀를 이긴 자가 되어서 이제 마귀가 있던 하늘나라뿐 아니고 이 세상도 예수님이 소유가 됐어요.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마귀의 권세까지 다 박탈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소유로 만들었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완성 단계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또한 누구한테 언약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을 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마지막 40일째 될 때는 500여 형제와 함께 예루살렘 동편산, 감난산이라 그러죠. 그것을 또한 시온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감난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말하죠.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만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곧 십자가 사건 후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교회가 이룰 때 교회 사역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인자가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건을 한다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다스릴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휘는 역사가 있어요. 휘는. 그 50년이 차면은 뭐 된다? 옛날. 그러니까 안식년이 6년이 지나고 6년은 경작해 먹을 수가 있고 7년째는 땅이 안식년을 주는데 안식년이 7번 77에 49 그 다음 50년째 되면은 뭐요? 옛날 땅으로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업으로 줬던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휘년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지난 시간에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그랬죠. 그 70일의 기한이 뭐냐면 77에 49, 그 다음에 뭐요? 50년째 되면은 휘년이 되는데 이 휘년이 뭐냐면은 새롭게 만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왕국 때에 아담과 그 후손이 구백수를 하면서 살던 때와 같이 그때는 육식을 하지 않고 과일식을 하고 독사이불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뒹굴고 살고 그런 때와 똑같던 때 그때 천수 나무 하나를 심으면 천수하고 살았던 때와 같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그래서 재림하셔서 새롭게 하는 세계를 만들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사역을 위하여서 구약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했던 약속도 완성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주는 사역도 해야 되고 아멘.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관리하는 초림주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조상으로 인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찬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하면서 찬 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인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순종치 않으므로 찍어버렸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을 붙여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참 감람나무 가지를 버리시느냐? 아니다. 그랬다면은 우리 조상들이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을 완악히 했던 것을 돌이켜가지고 시온에 오셔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가 생기는데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또한 이삭을 두고 맹세하면서 했던 것이 있죠.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해주리라. 내 씨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화를 얻으리라.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과 또한 연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 왕국도 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세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원수 마귀의 머리 권세를 멸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하늘의 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하는 역사를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 가시고 아멘. 이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 아니고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굴 삼는 건 제자 삼는 거예요.
이걸 후사라고 해요. 후사 사역하는 사람. 제자들은 후사 사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위해서 예수님 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하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주어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보화는 하늘에서 얻는 보상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에 따라서는 13번째 제자가 됐을 거예요. 제자는요, 스스로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한 자가 제자가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이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니 12사람이 나왔는데 이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라 그래서 원하셔서 부른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따라갔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마태, 레위죠? 마태를 레위 집안이에요. 곧 하나님의 집을 관리했던 레위 족속인데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로마에 충성하는, 로마에다 세금을 바쳐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레위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할 자가 로마에게다 관리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렀거든요. 나 따라오라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얘기가 있듯이, 왜? 자기 사명을 이제 찾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와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삼은 이유가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 따라갔죠. 그랬더니 뭐랍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부자가 좋지요, 이 땅에서. 좋은데 그런데 안 하지. 부자면요, 이 땅에서 뭐든지 다 해. 진짜 다 해. 기한 건 잠깐. 이 땅에 있는 건 거의 다 해. 생명도 못하는데 뭘 해? 진짜라니까요. 아니 생명도 못하는데 다 하는 게 아니지. 아니 근데 진짜로 부자들은요, 일하는 거 척척 잘해요. 나는 그래서 좀 돈이 있으면 좋겠어. 예배당도 팍 세워가지고 말이야 하고 말이야 막 이러고 싶은데 돈을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돈이 없으니 뭐 하고 싶은 걸 못해. 보세요, 이 땅의 것은 부자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것은 부자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연못도 파고 공장도 짓고 별별 짓거리 부귀영화 다 누렸다는 말이야. 그런데 솔로몬이 결과에서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헛되다 하는 것만 나면서, 아니 사람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의 것은 부자가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다 얻을 수 있어? 아니요. 부자도 천국 갈 수가 없다면 가난한 자도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럼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하니 가난한 자는 다 가겠네?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부자도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는 자도 천국은 못 간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 가려면 그냥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가 더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주여 그럼 누가 구원 얻어줄까? 실제로는 부자들이 다 뭐든지 다 잘하는데 선신도 쓰고 선행도 하고, 그래서 그 부자청도 선한 선생이야 하면서 선행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야. 네. 교회로 선행 많이 합니까? 선행 좀 하려면요 인색해져요. 솔직히 나도 좀 선행을 좀 하려고 목사님들한테 아파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답답해. 내가 있어서만 팍 먹여줘가지고 그냥 살려가지고 주의를 하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멘? 아멘 안 해요? 나 그거 하고 싶어서 실제는 이거 했는데 말이야 그걸 못해. 왜냐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인색해진단 말이야. 왜? 내가 뭐 해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부자도 이렇게 다 뭐 선행까지 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좋게까지 해줬는데, 아니 부자가 천국 못 간다 하니까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인색해지기 때문에 내 먼저 생각하지 남 먼저 생각하는 일이 별로 없어. 남 생각하는 일 아닌가 모르겠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내가 내 몸 팔아가지고 줄 사람도 있고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줄 사람도 있어. 은사 받은 사람 중에 성김의 은사. 그런데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까? 뭐랍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삭개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할 때 뭐랍니까?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리라 하니까 삭개오가 내가 이제 재산의 절반을 다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원래는 율법에는 2배만 갚으면 돼. 그런데 곱빼기로 갚겠다는 얘기. 율법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하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못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이 가정에 이뤘다. 그전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도록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저기서 따라가지 않으므로 멸망으로 들어갔죠. 그걸 안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도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그러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자녀나 전토나 재물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장에는 100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가 됐을 때는 뭘 유업받는다? 주님과 같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죠.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 들어갈 뿐 아니라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에스버두 사빌라 교회에게 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배우고 천국에 대한 것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었어요. 아멘. 백성들에게는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왜? 듣고 구원받을까. 또 엉뚱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려먹어서 잘못할까 봐 천국을 침노 마귀처럼 파괴시킬까 봐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했고 제자들에게는 다 그것을 풀어서 얘기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 곧 천국을 언약한 언약에 속하는 비유가 있어요. 아멘. 제가 그래서 비유 말씀을 120편 이상을 설교로서 해놓은 것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건장석 치고 들어가면요 한 120편이 올라져 있어요. 1번부터 쭉 치고 들어가면 비유가 나와요.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행동 자체도 비유가 될 수가 있고 택함 자체도 비유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늘 경청을 좀 해보시면은 천국의 약속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구약에는 어떻게 했다? 구약에 약속한 것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새 언약으로 하늘에서 얻을 영광을 약속하기 위해서 천국을 언약하러 오셨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시간을 더 할 거예요. 우리 주기도만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